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창세전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언약과 그 이루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이름들 출애굽기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첫 번째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리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괴로움, 마라, 쓴물, 고통, 아픔, 슬픔, 질병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너의 이름이 아니야.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힘듦으로부터 내가 너를 영원히 건져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름이죠. 두 번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부르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이름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우상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10개의 우상신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얘기를 하면 바로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벽돌 만들기, 건물 짓기를 더 괴롭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지 않았냐. 일은 더 힘들어지고 학대는 더 심해지고 도대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고 데려간다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더 나빠졌다. 하나님의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를 했더니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황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떨기나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응답은 주시고 말씀은 주시고 일은 안 하시고 더 지금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겪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더디하세요? 왜 이렇게 구원이
지연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즉시 일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하고 내가 원하는 때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부모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달라요. 아이는 우리 유건이가 맨날 저랑 싸우는 건데 밥 먹기 전에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아이스크림, 젤리를 그렇게 먹으려고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기 전에. 그래서 지금 당장 먹겠대. 안 돼. 밥을 먹고 나서 먹어야 돼. 이건 간식이야, 주식이 아니야. 그래서 아이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오라. 이게 아이의 때예요. 항상 그렇죠. 아이의 때는 지금 당장이에요. 부모님은 아니야. 좋은 것을 먼저 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줄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간이 항상 충돌하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애기 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하루 종일 노동만 해야 돼요.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몸만 빠져나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들의 시간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근데 하나님께서는 몸만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때라는 것은 몸만 빠져나가가지고 똑같이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 육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달라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죄송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것은 다 스스로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제가 항상 들어오면서 이 꽃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 게 많이 도톰해졌어요. 이건 진짜 많이 도톰해졌네. 이제 곧 조금 더 따뜻해지면 이제 필 것 같아요. 야, 그 3일 사이에 엄청 이 꽃망울이 두툼해졌어요. 이게 다 지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되면은 이 꽃이 확 동백이 활짝 필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짝짓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짝짓기를 멀리 해야 될 때가 있고 번성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다 때가 정해져 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시종을 사람이 절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이 꽃이 언젠가는 핀다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이 꽃이 언젠가는 핀다. 이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피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절대 안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게. 핀다는 건 아는데 언제 피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때와 시기를 안 가르쳐 주시냐? 그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정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안 가르쳐 주셨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종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안다. 여러분 공부하시겠습니까? 돈 버시겠어요? 선한 일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안다. 그럼 여러분 그날 그걸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무조건 쾌락주의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냥 노세 그냥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사라져 버릴 거야. 의미가 없어. 그럼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을 살 것처럼 공부하고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내가 하는 일이 내 대대손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요. 뭔가 기업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넘겨줘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아가니까. 근데 시종을 측량할 수 있게 우리를 해버리면은 이거 어차피 폈다가 언제 지는지 다 알아. 이걸 뭐하러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종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쾌락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만 사는 미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너가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거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붙들고 빨리빨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내가 구원을 받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긴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 하냐?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라. 안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딱 잡고 물어봐요. 언제가 우리가 회복될 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되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철듭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저는 언제 사업이 흥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권한이라니까요.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꽃이 필 때가 되면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화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있죠. 그 시간. 그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로 되고 기도하고 바로 되고 안 믿죠. 기도하고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받았지만 안 믿는구나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그게 또 돼요. 그럼 또 그때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 반드시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 받아요. 안 돼요. 또 안 믿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출애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도대체 언제 나갑니까 우리가 하니까 새로운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2절. 출애굽기 6장 1절 2절. 언제는 안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운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겠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언약은 성취가 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러고선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사실 이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말을 사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요드 해 와우 해. 우리로 치면 여호와 읽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모음을 빼버리면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말을 읽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 그 단어 그러니까 자음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숫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를 그냥 그 자음이 가지고 있는 말뜻을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요드가 손이란 뜻이에요. 해가 보라는 뜻이에요. 와우가 못이란 뜻이에요. 해는 또 보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못 박힌 손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말이 되는 거지만 여호와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다 바꿉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하고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만 거기다가 모음을 넣어가지고 여호와라고 읽지. 어쨌든 여호와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언약을 이루실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셨네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말씀, 언약, 창세전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이루어졌어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야,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이때 여러분이 찬양과 감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말만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진짜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교처럼, 이슬람처럼. 근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제? 그분의 때와 시기에.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그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진짜 하셨네? 라고 진짜 이루셨네? 다 이루셨다 하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여호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전 구원의 언약이 있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 여호와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 1장 21절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22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드디어 때가 됐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 창세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돼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을 한마디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제우스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진 않아. 하늘에서 번개만 던져.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뭡니까? 요드해 와흐에,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그 손의 못자국을 본다는 건 뭐예요? 당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손의 못자국을 본다는 건 뭐예요? 당신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손의 못자국을 본다는 건 뭐예요? 고통과 아픔이 영원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죠. 근데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 왜 안 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차면 성취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또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향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 중간에 제가 청년 집회 가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살하지만 말라. 자살하지만 말라. 왜?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뭐 수능을 잘 못 봤다. 대학이 원하는 대학이 안 됐다. 여자친구 문제가, 남자친구 문제, 이성적인 문제가 잘 안 된다.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른들이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막 죽겠대. 얘는 막 뭐 인생을 끊겠대. 청년 집회 가서 제가 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다리라 해요. 다 되더라. 다 되더라. 그리고 꿀팁을 제가 또 하나 드리죠.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는 남들보다 늦게 된다. 대기만성.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애한테 돈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애한테 높은 자리에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뭔가 성취되는 거는 그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뭐가 되는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누릴 자격을, 마음을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때에 맞춰서 이루세요. 이게 지금 피면은, 이게 지금 날씨가 추운데 봄도 아닌데 지금 확 펴버리면
견뎌내질 못하고 꽃이 피면 엄청난 영양분과 햇빛이 필요한데 지금 펴. 그러면 뭐 2, 3일 폈다가 다 사들어지고 말아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펴야 돼요, 꽃이. 열매도 풍성한 가을에 볕이 길 때 그때 열매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거지 땡볕에 그냥 줄줄줄줄 열면은 그거 다 타가지고 뭐 먹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능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너의 노력과 수고는 필요 없어. 내가 홀로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서 진짜 그 일을 하시면 그걸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창세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그걸 다 실제로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홀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너희는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가게 될 거야. 그걸 진짜 실행하시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창세전 언약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 더 믿어야 해요. 더 믿어야 돼요. 그분은 말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입 바른 소리만 립 서비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실제로 나타나 그 손에 못이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고 떠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기다림이라니까요. 믿음은 난 믿어!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죠. 못 믿으니까 나 뛰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린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말합니다. 밥 차려줄게 기다려. 못 믿으면 나가서 사 먹는 거고, 믿으면 그냥 테레비 보면서 기다려요. 언제 돼? 아, 다 됐어. 언제 돼? 다 됐다니까.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모세.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빠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여호와의 이름, 여기까지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명상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내적 치유, 심리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복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전에 기록되었고 그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6,000년간 단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이제까지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한 점,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성됐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계시와 열방에 대한 모든 계시들도 다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믿음 잃지 말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는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